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어느 마을 산마루에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언젠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전설을 그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장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가 왔었고 시인도 나타났었지만 그들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던 어네스트가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붉은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마을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네스트를 보세요. 큰 바위 얼굴입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큰 바위 얼굴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그 마을 토박이인 어네스트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산마루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며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를 배경으로 미국인 작가 나다나엘 호선의 큰 바위 얼굴 The Great Stone Face란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며 존경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존경할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을 바라보며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쁜 모델을 바라보며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삼아서 그를 닮아간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바라보면서 본받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은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본받을 좋은 모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 바울의 모본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좋은 모델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지 않은 모델을 보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닮아가야 할 두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디모데입니다. 지난번 메시지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둘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기쁘게 영접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본받아 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 누구를 기쁘게 영접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며 본받아 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많은 긍휼을 품은 사람을, 많은 긍휼, compassion, 많은 자비를 품은 사람을 존귀 여기며 바라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 에바브로데도가 너희 무리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 빌립보 성도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데도가 심히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질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빌립보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넘어서 형제들의 안위를 살피는 긍휼의 풍성한 마음입니다. 그는 빨리 가서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형제 자매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의 치료와 믿음에 대한 바른 교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까이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안수 기도하면 분명히 낫습니다 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은 기적적으로 치유하시지만 어떤 분은 치유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병든 이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숙해 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희생적 섬김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는 많은 긍휼을 품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보십시오. 30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묘사했고 25절에서 너의 메신저로서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돕는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감옥살이 뒷바라지를 하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는데 감옥살이 뒷바라지를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죽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적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범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면서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27절에서 저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어떠했는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은 나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눈에 안질병인지 간질병인지 위장병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울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땠는가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위장병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질병에 걸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건강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과 치료의 도움을 구하면서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구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를 통해서 질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질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이터널리 영원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서 회복되지 아니하고 죽으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큰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올 때에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도 갖고 왔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선교 헌금을 교회로부터 위임받아 전달할 만큼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았고 로마에 와서도 충성되게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생활 중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근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이 함께 수고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롭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면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며 존경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런 허물과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모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델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모델이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주위에 우리가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며 닮아가고 싶은 여러 인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고 닮고 싶은 인물로 성장하도록 성숙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반복할 수 없는 귀한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보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